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삭에게 아브람도 맞았던 그 흉년을 좀 이삭도 동일하게 맞이하는 그러한 장면이 처음부터 소개가 되어집니다. 아브람 때는 첫 흉년이 되어졌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애굽은 곡창지대죠. 거기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일찍이 나일강 문명이 발달될 정도로 그 땅은 풍요로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었고요. 역시 이삭도요, 그 해에 흉년이 들어서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겠죠. 그래서 내려가기 전에 먼저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랄로 그가 접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곧 기근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 흉년, 기근 이런 것들이 때로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흉년, 기근 같은 것은 분명히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틀림이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때로는 연단의 도구로 다양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요, 또는 연단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3종 세트를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꼭 이 세 가지를 함께 언급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이 하겠고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함께 보내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보내주시죠. 또 시편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노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방법 또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양식을 끊어버리면 고통스럽다 말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흉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당신의 역사를 섭리하면서 때로는 심판으로 또는 때로는 연단으로서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어짐을 잘 보여지게 되어지죠. 여기 이 흉년도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보내주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자연적인 흉년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기근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기근도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잘 나타나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 그 8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흉년 기근도 보내시지만은 이런 영적인 기근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를 못한다고 하죠.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떠한 흉년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흉년,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기간,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러한 자연적인 흉년에 겁을 먹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연적인 흉년보다도 영적인 이 기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예언을 해주시군요. 그리고 예수 모실 때까지 그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는 400여 년 동안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던 내용들이 성취되어지는 기간은 틀림없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사실은 기갈의 시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것처럼 큰 기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정말 복받은 민족이죠. 복받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그러죠? 너무도 풍요롭기 때문에 오히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그 단어가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집집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경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은 하나의 경전으로 그렇게 취급을 해가지고서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여기다가 다 두고 다니시지만은 집에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70대대로 보시겠지만은, 근데 사실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읽어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사실 성경을 매일매일 이것이 양식으로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기근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 이 영적인 양식을 취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풍요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그런 빈곤에 혹시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마 내년에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루에 말씀을 꼭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이것을 좀 섭취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딱 매일매일 정해놓고 하루에 한 장씩이라든가 너무 막 5장씩 이렇게 잡지 마시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조금씩이라도 그 양식을 취득하는 것이,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모르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때 우리들에게 정말 영적인 기간을 주셔서 기근의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죠. 말씀을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할 때가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할 때 충분하게 우리의 이 양식을 섭취하고 우리 안에 깊이 간직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이 있으리라가 보여지죠. 그렇듯이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연단시키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죠. 이 땅,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내가 거하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딱 그것만 정해놓고 섭리하시는 분이 아님이 틀림이 없죠. 때로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했을 때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시고요. 또 야곱도 기근을 당했을 때에 그들 후손들이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거처가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리고 범세의 모든 때가 있듯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애굽에 내려갈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야곱이 내려갈 때는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시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며 이동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지 마라. 그런 거죠. 우리도 우리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나아가리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가고 서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 있사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가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이삭이 묻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흉년인데 나로 하여금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는 어떡합니까? 라고 혹 물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래요. 너 이 땅에 있으면 그 이야기는 이 땅에서 네가 순종하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네가 순종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금 이 당장 힘든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는 애굽 땅에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듯이 걱정하지 마라. 너 이 땅에 거하라는 것이죠. 그럼 왜요? 물어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뭐도 준다? 복도 내가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만 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그랬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줬을 때는 순종과 여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뭐 믿는 건 다 믿을 수 있죠. 문제는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문제거든요. 믿음의 행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어떤 행위? 너 믿냐? 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육번성 시켜준다고 했으니 저는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례, 법도 그걸 다 지켰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뿐만이 아니죠.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런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합니다. 바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란 말입니다. 순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잖아요. 이삭 죽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놓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이것이 믿음에 의한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삭아 너도 내 말을 순종하고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거류해라. 그러면 내가 네 아브라함 네 아버지가 순종했을 때 내가 그걸 다 이루어준다고 약속해 줬던 것처럼 너에게도 내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그 언약을 계승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언약을 계승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했던 그 약속을 내게도 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승해 준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신실성의 기반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언약을 계승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니 이 이삭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복도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계승해 주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어려운 난관에 내가 봉착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해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내가 버텨버리라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바로 그 땅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 좋은 소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었더라.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이게 바로 평행 이론 같은 그런 모습이죠. 시공간은 틀리지만은 다르지만은 어디서 많이 본 아버지와 동일한 그런 행동을 그가 취하게 되어집니다. 리브가가 참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보기에 아리따다 그러잖아요. 아리따움. 그 회사 이름이 여기서 따온 건가요? 그러면 아리따 그런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해요. 여러분 이 장면 보더라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순종해서 그가 그 땅에 하긴 했지만은 온전히 정말 다 믿고서는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성장되어지기까지는 아주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부딪혀야 된단 말입니다. 부딪힌다고 하는 것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을 아직 이삭은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20년 동안 자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간구해서 그가 야곱과 에서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더 그 믿음이 더 성장되어지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했었고요. 더 부딪혀야 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두려운 거예요. 뭐에 대한 두려움? 혹시 자기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여기다가 이삭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라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꼭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순종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들도 뒤돌아보면은 얼마나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르지만 늘 불안해요. 삶에서 불안함을 느낀단 말입니다. 이러면 어떨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늘 들 때가 많죠. 그것이 이삭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믿음을 분명히 또 키워가시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께서 키워갔었을 것이고요. 비록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셨음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또 후퇴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 스케줄이야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해나가시는 것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서 우리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 아니겠어요? 그러니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는 내년을 또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가 그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믿음을 주셔야 되니까.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주셔야지 누가 주겠냐 말이죠. 그러니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8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블레셋 왕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로, 애굽의 왕 바로 그런 듯이 바로 이 아비멜렉은 그 왕의 이름이 아니라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비멜렉이 나온 건데요. 창으로 내다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비멜렉이 창으로 이렇게 보는데 아니 이삭이 자기 아내와 이렇게 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니 저 누이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아내처럼 저렇게 안고 있을까 해가지고서는 그를 부릅니다. 불러서 네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그가 분명히 내 아내라고 했거늘 네가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내 생각에. 왜 자기 생각으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가. 아니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아닌데 왜 땡겨가지고 이렇게 걱정하냐 말이에요.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이상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미리 땡겨서 걱정해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20년 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살아가면 되지.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내일은 난 몰라요. 뭐 어떻게 살아요? 예?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냥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셨습니다. 주신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탁 나가면 아유 지겨워 이놈의 세상. 또 내가 나가서 또 일해야 되나. 그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 살아가리다.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그 일터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내가 오늘 살아가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뭐에 대한 메시지? 내가 어떻게 한다?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을게. 함께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왜 모르냐 말이죠.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 중에서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러니 여봐라 당장 저 이삭을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나올 줄 알았잖아요. 이삭이 들으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막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 왕이. 너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죄를 범할 뻔하지 않았느냐. 네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짓말한 죄로 당장 감옥에 가둬버려라.
그렇게 나올 줄 알았죠, 이삭은. 더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이라 하였더라. 이삭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삭 스스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자기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가 안전을 확보하게 합니다. 왕이 오히려 이삭의 안전을 확보하게 합니다. 아니 거짓말한 그 이삭에게 왕이 뭐가 아쉽다고요? 오히려 그 이삭을 안전을 확보시켜 나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지금 성경은 이걸 기록하게 해서 우리들에게 읽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네가 좀 알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네 땅에 네가 거룩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가 복을 준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준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네가 똑똑히 눈을 뜨고 보아라.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가 거짓말해도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거짓말하는 그 자체가 잘났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네가 나를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내가 한번 내 것이라고 내가 정했으면은 나는 너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끝까지 너를 지켜 보호할 거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피부적으로 닿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쓸데없이 내가 미리 땡겨서 걱정했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그것도 그 땅의 최고의 통치자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안전을 확보하게 되어졌는데 왜 쓸데없이 내가 그렇게 두려워서 내가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갔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삭으로서는 안전이 일단 확보됐어요. 이제는 그 땅에서. 12절 넘어가니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땅에서 그러니까 그 그랄 땅이죠. 농사하여 그 해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해는 그 자는 뭐예요? 그 관사잖아요. 어떤 특별한 것을 좀 지칭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지금 그 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그런 명령을 했던 그 해인지 그러나 그것이 꼭 그렇게 그 해라고 해서 이렇게 관사를 붙여서 할 필요는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사건이라고 본다고 그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유추해 보건대 아마 흉년이 들어서 지금 갔을 때가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바라봅니다. 그러죠? 그래야 흉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자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대비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흉년으로 죽겠는데 근데 저 외지에서 온 저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 어떻게 됐냐? 갑자기 농사가 100배나 풍요롭게 그렇게 얻게 되어집니다. 결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잖아요.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도 그 해에 풍년이 돼가지고서 곡식이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해에 바로 곡식을 했는데 100배나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아비멜렉 왕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기 위해서 직접 임마누엘 하셔가지고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함께하고 있는 자들인데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간접적으로 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나옴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가족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내가 이렇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갖다가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역사의 주권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삭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다시 한번 마음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어졌던 사건이 아닐 수 없죠. 그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더니만 이삭이 창대해졌어요. 창대해져 가지고서는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시기를 하죠. 왜? 자기네는 그렇게 큰 이득을 보지 못했는데 객지에서 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큰 거부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봐서는 시기가 안 날 수 없죠. 그러니 일찍이 그 솔로몬도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솔로몬이 직접 겪은 일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또한 내가 재주가 많았는데 이웃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나를 시기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도서에 보면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여러분 잘 되면은 사람들이 시기하잖아요.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 우리가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와 싸우는 중입니다, 지금. 근데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라는 것이 강하게 밀려오고 강하게 그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점점 밀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뭐든지 되어지는 모든 일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당신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굳이 시기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저 사람의 분복이 있구나. 그러잖아요. 분복대로 살아가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언니는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못 살까? 우리 오빠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살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의 평가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고 성도들은 그런 평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 오빠에게는 분복이 있어서 저렇게 잘 살게 해주시나 보다. 나는 이런 분복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나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는 자들의 삶의 아름다운 자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그렇게 끌고 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기하는 그들이 결국은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물은 그때 당시에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목축을 하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운물이 없으면은 어디 가서 그 많은 가축들을 먹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물을 파서 거기서 물을 공급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 운물이 또 어떤 운물이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과 같이 맹세를 한 운물입니다. 그때 암양 새끼 7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운물을 판 증거로 삼아라. 그래서 알겠다, 내가 더 이상 내가 이거 뺏지 않겠다 했는데 그 후손들은 인간이 맺은 그 맹세를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다 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메꾼다고 하는 것은 너 나가라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너 추방하는 거죠. 너 나가라 이제는. 꼴도 보기 싫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남의 땅에 와서 이렇게 거부가 돼가지고 그러냐 말이죠. 나가라. 아니면 안 나가면 뭐 한다? 전쟁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삭으로서는 다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해놓고서는 또 떠납니다. 거기서. 크게 강성하지 우리를 떠나라. 그래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에게 와서 그럽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여전히 그랄 땅이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자기네 땅이라 이거죠.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이라는 이름이 곧 다툰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가서 파요.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니 여기서 이제 쫓겨서 다툼이라는 해놓고서는 가서 또 우물 팠는데 또 쫓아와요. 그러니까 또 그냥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적대하, 대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그 이름을 신나라고 그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마지막으로 가서 넓은 지역에 가서 땅을 우물 팠더니만 더 이상 그들이 쫓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물을 파고 나서는 그 이름을 르호봇, 다시 말해서 넓다. 그런 이제 넓은 장소와 넓다. 그러면서 이삭은 비로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러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이삭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하, 여기가 이쪽 지역이 이 에색이라는 그 지역, 에색의 우물을 팠던 그쪽 지역이 자기가 정착할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그들을 통해서 쫓겨나게 하시고 또 다른 지역에 가요. 얼마나 쫓겨날 때마다 서럽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과거에 60년, 70년, 지금 뭐 그런 게 별로 없지만 70년대, 80년대 보면은 월세방 살고 막 전세방 살 때에 집이 없는 서러움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나가라고. 아니 우리 아이와 딴 아이가 싸워요? 그러면은 주인집 아이와 싸우면은 누굴 혼내야 됩니까? 주인집 아이를 혼내요? 내 아이를 혼내야 되죠. 잘못하면 쫓겨나니까. 그런 서러움을 우리가 과거에 다 겪고 살아왔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니 이삭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자기도 정착하려면 쫓아내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해놓고 인도에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로소 이삭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자기의 인생, 자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역사관을 갖게 되어집니다. 긍정적인 역사관을 가졌어요. 비로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이요, 처음에 흉년이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어디로 갔죠? 여기 그랄로 갔습니다. 그랄 가지고서는 거기서 거부가 되어지죠. 맞습니까? 이거? 예. 거부가 되어지죠. 거부가 되어지니까 시기를 받아요. 시기 받으니까는 결국은 거기서 쫓겨납니다. 예, 쫓겨나죠. 쫓겨나고 운물도 뺏기고 그러죠. 운물도 뺏기고 이 안에 다 빼앗김. 얼마나 서럽습니까? 뺏기고 쫓겨나고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죠. 추방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장소로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더 넓은 장소. 이 일이 있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로소 이삭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우리에게 이게 넓은 장소를 주셨다. 이게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이삭으로 하여금 이러한 신관을 갖게 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그가 역사관, 무슨 역사관? 긍정적인 역사관을 갖게 되어집니다. 긍정적인 역사관을 갖게 되어지죠. 자, 이삭이 봤을 때는 흉년은 뭐예요? 부정적입니다. 그죠? 흉년이 걸렸어요. 흉년이 기근이 와가지고서는 아유, 그 자기가 살던 곳을 또 떠나야 됩니다. 부정적이죠.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부정적이죠? 거부가 되어졌어요. 긍정적이에요. 이게 큰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받아요. 그리고 쫓겨납니다. 뭐예요, 이거는? 부정적이죠.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넓은 장소를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긍정적이에요. 물론 한 사건의 단면이지만 이삭의 끝까지의 삶도 보나마나 이삭은 끝까지 긍정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역사관에서 일반 역사관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긍정적인 역사관입니다. 왜 긍정적이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정적이고 또 긍정적인 것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세옹지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옹지마는 그런 세옹지마로 끝나요. 의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세옹지마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궁극적 선을 이루기 위한 섭리였다.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이 궁극적 선이에요. 그 목적을, 이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는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기 위한 뭐였다?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좋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에 가셨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건을 대했을 때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관의 변화가 있었을 때에 역사관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 긍정적 역사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한다? 공고함과 형통함을 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나간다. 그러니까 이 세옹지모는 인간들의 가치 평가에 의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평가했지만은 이 평가는 인간의 평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가치 평가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바라보는 평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도 인간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일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생사 세옹지마지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죠. 임마누엘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한 몸이에요. 하나님의 가치평가는 그리스도의 가치평가와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치평가는 우리와 같아요, 틀려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가치평가를 가지고 이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긍정적인 이 역사관은 불가능한 것이 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역사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 과정을 알게 되어지면 이것은 이삭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 전반적으로 다 그렇고요. 교회사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고 더 적게는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힘들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역사를 또 한번 주실 것입니다. 설령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다 부정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있어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우리는 선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평생이 내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자들, 이거 이삭에게만 줬습니까 지금? 우리가 직접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내주하고 계시고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몽땅 받아서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긍정적인 이 선안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공고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